구약에 4대 예언서가 있습니다. 장수가 제일 많은 게 이제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에 쓰여진 책이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기원전 6세기에 7세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는 기원전 6세기에는 에스겔과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보면은 이사야가 제일 먼저 8세기 기원전,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7세기 기원전,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이 거의 비슷한 동시대에 쓰여진.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에 대한 언급이 한 3차례 나와요. 에스겔이 다니엘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의로운 사람의 표상으로 다니엘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에 나옵니다. 근데 구약의 이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에는 묵시, 환상이, 비전이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현실 보는 것이 다 힘들기 때문에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신약에도 이제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 시대에도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막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는 묵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기도하면 죽이겠다, 사자굴에 던지겠다 해도 그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졌는데도 그 기도가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사가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데, 오늘 9장은 온전히 그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기도하게 되는 정황, 어떤 정황,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나 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기도의 내용,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나가 40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읽은 20절부터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4절부터 19절까지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로 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라는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 6장의 기도는 그 본인의 개인의 기도였지만, 오늘 다니엘 9장은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사장 기도, 백성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서 6장은 감사 기도고, 오늘 다니엘 9장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내용이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 사실 다니엘로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조상들의 죄, 그리고 현재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그 죄를 고백하는 것 가운데 다니엘도 우리의 죄라고 해서 자기가 회개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죄처럼 그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기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됐나? 다니엘 9장 2절에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갈대아 왕 다리오 그 왕인데, 그 페르시아 시대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 다니엘은 6세기라고 그랬고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라고 했는데, 그 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던 그 계시의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했는데 멸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다가 그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된다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 70년이 지금 다니엘이 있는 이 시대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할 때 그 말씀 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말씀 보고, 말씀 보다가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을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 예레미야 때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땅이 황폐화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속국이 되어서 섬기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거죠. 또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사실 포로로 어려운 재앙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재앙이라기보다는 그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주신 그런 기간이라는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70년, 앞으로 있을 미래의 희망, 이것은 나를 구할 때, 찾을 때, 기도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마치 회개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군
결심하는 건데, 사실 이 결심이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군 결심해요. 근데 그 에스라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군 결심하는데,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 제공한 그 산의 진미,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군 결심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고 군 하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군 결심하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그 결심입니다. 새로운 결심 없이는 새로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기를 결심하든 말씀 읽기를 결심하든 새로운 일들을 하기로 결심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9장 4절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불러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게 다니엘의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른 것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한 어떤 공로를 붙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형편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회개하는 기도예요.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회개. 여기 기도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데 우리는 불의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줄 수 있지만은 죄를 고백할 책임까지 면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우리는 회개해야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최소한 한 10가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약했습니다. 악했습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불충성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니엘이 확신하는 것은 이 포로에서 다시 노임을 받아 귀환될 거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그 과정 속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돼요. 돌이킬 것을 돌이켜야 돼요.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아야 해요. 그래야 진정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특별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행위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장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예루살렘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잘나서 뭔가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는 저희들이 주의 백성이고 또 주의 성이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저도 어떤 때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내놓을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또 형편없지만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두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제가 왜 내놓을 게 없어서, 잘한 게 없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의 자녀 아닙니까? 저희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제가 주의 교회 아닙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명예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시온 예루살렘 성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그때 내 측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그때 이전에서 내가 환상 중에 봤던 그 천사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오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당도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편에서 응답이 와요. 즉시로. 오늘 본문을 제가 제목으로 삼았는데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 시작할 때 응답이 와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 끝나고 응답이 와요? 기도 시작할 때 응답이 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도 끝났을 때 응답 온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은 기도할 때 응답이 와요. 기도 시작할 즈음에 응답이 와요. 기도와 응답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내가 뭘 구하는지도 아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이 와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표현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역사예요. 기도와 응답이 동시에 역사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에 바로 응답이 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움직이는가 하면 가브리엘이 움직이는데요, 응답을 가지고. 제가 오늘 흥미로운 발견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과 하나님 나라 간에 얼마나 걸릴까요? 지난주에 우리 우복준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하늘나라 가셨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왜 그런 게 궁금하죠? 하늘나라에 우리가 여기서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 보좌에서 그 바벨론으로 가브리엘이 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19절까지 기도를 마치자 바로 당도해가지고 가므엘이 이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얼마 걸렸냐면은 4절부터 19절까지 이 얘기하는 동안에 당도한 겁니다. 몇 분쯤 될까요? 2분 조금 넘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몇 분 걸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와의 그 거리는 한 2분 조금 더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당도하는데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에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에게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 다니엘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냐면 지혜와 총명을 줘요. 깨달음을 줘요. 그 일이 왜 있는 것인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대부분 지혜와 총명을 줘요. 깨달음을 준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그 일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죠. 여기 저는 다니엘을 부르는 이 천사의 그 이야기,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이번에 이제 12번에 걸쳐서 쭉 얘기하려면서 뒤에 휘장을 만들었는데, 이 다니엘의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해서 저기 뒤에다가 은총을 입은 자 다니엘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더 수식을 붙여가지고 크게 은총을 입은 자요. 그런데 이 NIV 영어 성경에 참 표현이 재밌어요. highly esteemed, estim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알 겁니다. 이게 평가하다, 그 value, 가치를 측정하다. 근데 highly esteemed, 높게 평가된 하나님이 존중하는,
높게 존경하는 뭐 그런 표현이에요. 이를테면 누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왔으면 그 에스티메이션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야. 근데 높이 평가된, 이 집이 있으면 이 집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에스티메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예상치를 뽑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을 지금 얘기하면서 highly esteemed, 높이 평가된, 하나님이 볼 때 야, 다니엘은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다니엘은 말이야 정말 높임 받아야 돼.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야. 이 천사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그 당시에 총리로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 존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은 자. 요걸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highly beloved,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아주 아낌을 받는 자, 그런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일마다 때마다 God's favor,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요. God's favor. 생각지도 않았던 귀한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저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노력한 것보다, 심지어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은 일들이 이렇게 다가와요. God's favor. 그때마다 God's favor, 하나님의 호의.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크게 은총을 입은 자요, 다니엘.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가 행하는 일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에게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4절, 지금 70년 지나는 거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줘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에다가 1에 70 곱하기 7입니다. 77, 70을 7번, 490이죠. 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 부정적인 것이 사라짐으로써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세 가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면서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년뿐만 아니라 70의 7, 490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70년은 이미 지났고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에 다니엘에게서 이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심으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 모든 예언이 임하는 그 일까지 이 지나는 70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까지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한 예언된 대로 일어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더 세월이 지나서
지금 주전 458년에 귀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은 합쳐서 490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33년까지 합쳐서 이 490년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날짜 계산을, 연도 계산을 전부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시대를 맞춰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시대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기도할 때 그에게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아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에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지나가게 해주실 걸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열어가며 선도할 것인가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라고 하는 말씀이 9장 오늘 23절만 나오는 게 아니고 10장에 11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캄캄한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크신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과 미래를, 평안을 열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